어느 교회에 초등학교를 담당하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있었는데 유독히 두 형제한테 관심이 가는 거예요. 7살, 9살 두 형제인데 굉장히 어두워요, 표정이.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엄마가 3개월 전에 소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신앙도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옆집에 있는 그 성도분이 이제 같이 데리고 이제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유난히 그렇게 마음이 끌려서 그를 특별히 이렇게 돌봅니다. 돌보는데 그 소천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더 이렇게 측은지심이 더 가는 거죠. 그래서 아주 친자식처럼 이 교사는 미혼입니다만, 그리고 저 대학원까지 졸업한 아주 인텔리인데 그렇게 특별히 관리를 잘 해줬어요. 관리를 다 잘 해줬는데 어느 날 그 큰애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 우리 동생이요, 소원이 있대요. 무슨 소원? 선생님이요, 우리 엄마가 됐으면 좋겠대요. 저도 그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유난히 마음이 갔던 그 두 아이였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더 이제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주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한 1년 지나고 나서 내가 쟤들 진짜 엄마가 돼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정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 교사의 부모님은 저 경상북도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는 이제 인천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경상북도에서 생활을 하는데 부모님한테 인사를 하러 갔어요.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인사를 왔어요.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고, 특히 아버지가 교장 출신이신데 아버지가 아주 막 대노하는 거예요. 이 결혼 난 승낙 못한다, 대노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 번을 찾아갔어요. 여러 번을 찾아갔는데도 계속 그때마다 그 거절을 당하는 거죠. 그래도 이 교사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끊을 수가 없어서 결단을 합니다.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저 아이들의 엄마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신부 측에서는 부모가 안 오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결혼식장이 얼마나 축복된 기쁨의 장소가 돼야 되는데 신부는 계속 옵니다. 계속. 신랑 신부 같이 입장을 하면서 계속 울어요. 끝날 때까지. 그러고 이제 둘이 삽니다. 살고서 또 인사를 갔죠. 그랬더니 뭐 완전 문전박대야, 문전박대. 그 집이 5남매인데 딸이 넷이고 아들 하나 있고, 그리고 이 딸은 셋째 딸이고, 그런데 아주 뭐 박대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형제들도 다 외면하고. 그래서 결국은 막 오지 말라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마음이 불편한 상태, 죄인인 것처럼 마음이 불편했는데, 한편으로는 명절 때마다 이제 안 가니까 경상북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일인데 짐 덜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뭐 명절 되면은 뭐 해외여행을 가든지 어쩌든지 부인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그렇게 7년을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남편도 부인 따라서 이제 교회를 잘 다녔죠. 그 목사님의 설교가 남편에 팍 꽂히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행동하는 데 있어서 머릿속에 담아있지만 말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결과가 나오는데 행동하는 데 있어서 아유, 그거 안 될 거야. 하나만 안 할 거야. 아이, 그건 불가능해.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한번 해보자. 해보고 왜 안 되는지, 어떻게 안 되는지 그걸 내가 다시 한번 경험해보자. 그러면서 정주영 회장 예화까지 들면서 정주영 회장이 맨날 아랫사람들한테 얘기했던 거, 뭔 얘기하면 참모들이 안 됩니다. 해봤어? 해보기나 했어? 그것까지 예화를 들어가면서 그냥 팍 꽂힌 거예요. 팍 꽂히면서 7년이 지났는데 장인 생각이 딱 난 거예요. 내가 장인을 7년 동안 안 뵀는데 가볼까? 가봤자 뻔하지? 7년 전에 내가 그렇게 당했는데? 근데 안 된다고 생각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해봐라! 그동안 부인이 기도 제목이었죠. 기도 제목. 남편과 아버지와의 화해.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부인한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을 찾아뵙자. 부인이 깜짝 놀라요. 그리고 반갑죠. 고맙다고. 갔어요. 세상에 갔더니 전화하고 갔죠. 아빠, 저희 김서방하고 함께 갈 거예요. 갔죠. 갔더니 그 장인어른이 하얀 모시로, 금방 입은 것 같은 하얀 모시로 아주 옷을 입으시고 동구박까지 마중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이 온다고. 자, 사람 마음이 바뀌었죠. 오늘 창세기 33장, 오늘 33장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 안고 목을 어금맞기고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 내용이 그거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 같아요. 자, 야곱이요.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렸죠. 기도로 매달린 거예요. 매달려서 환도뼈까지 부러지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그래도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라. 이긴 자, 하나님을 이긴 자, 이렇게 새 이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3장에 오면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어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야. 왜 혼자 남았었습니까? 에서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죽을까 봐 혼자 남아있었거든요. 그러고 천사가 나타나서 씨름을 했더니 날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못 보냅니다. 그랬더니 환도뼈 부러뜨리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하나 준 것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러죠. 거기를 하나님을 내가 얼굴을 뵀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현상은 그대로 있어요. 에서가 그대로 400명 데리고 버티고 있고 이제 자기는 또 가야 되고, 자, 야곱은 20년 전에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쳤던 그런 죄가 있습니다. 형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20년이 흘렀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만 됐다고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 전도연 주연이 주연으로 했던 밀양이라는 내용에서 그걸 알 수가 있죠. 전도연은 그 자기 아들의 살인범을 용서해 주려고 교도소에 갔습니다. 교인들의 권유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태권도장 남자가 뻔뻔스럽게 나오더니 제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전도연은 자기는 용서한다는 말, 용서하러 왔지만 용서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뚜껑이 열렸다, 뭐 돌아버렸다 해갖고 완전히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신앙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그것은 그
태권도장 그 살인범이, 태권도장 그 관장이었던 그 살인범이 잘못 행동한 거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회개의 열매를 인간에게서 맺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품지 못한 상처가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가 있으면 인간관계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은 지금 엄청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 그런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당시 400명은 단순히 수행원이 아니라 전투 병력 수준입니다. 야곱은 가족과 재산을 둘로 나누고 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자기 나름대로 막 꾀돌이 노릇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33장에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다 앞서 보내고 32장에 자기가 제일 나중에 남았었어요. 근데 32장에서는 자기가 제일 앞장서서 가는 것을 봅니다.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 형 에서에게로 가까이 가니. 2절에 나눴어요. 여종과 그 자식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근데 3절에서 자기는 그들 앞에서, 제일 앞에서 쩔뚝쩔뚝 합니다. 왜 그렇게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나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야복과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은 더 이상 이전의 야곱이 아닙니다. 이전의 야곱은 계산의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는 겁니다. 자, 용기 있게 나가는 것이죠. 진정한 용기는 환경이 바뀌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을 만나면 생깁니다. 골리앗이 있었을 때 골리앗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담대했습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홍해는 그대로 있었지만 모세는 담대했습니다. 사자굴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 사자도 그대로 있었지만 다니엘은 담대했습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때 그때 담대함과 용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문제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 질병 문제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보다 믿음이 더 커집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 하나님을 만나면 일단은 내가 변합니다. 내가 두려움에서 그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로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화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 대적의 마음, 상대편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그 교사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 자기 남편으로 하여금 목사님의 말씀이 꽂히게 하고 장인어른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또 그 교사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래, 인생은 뭐 있어? 나도 자꾸 늙어가는데 내 딸이 내 사위가 온다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리고 동구박까지 마중 나오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해주실 거야. 그렇게 해주시는 일도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 포도원 비유, 그 품꾼 비유 나옵니다. 늦게 온 사람이나 일찍 온 사람이나 다 같이 한 달란트예요. 그거는 구원에 대한 비유입니다. 구원은 다 평등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 달란트 비유는 뭐냐? 상급 비유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는 받았어도 구원은 철저하게 거저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상급과 관계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 교사의 남편도요, 그 딸이 넷 낳고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러니까 이 교사 아버지한테는 아들이 귀하죠. 더군다나 경상북도예요. 아주 보수적입니다. 귀하죠. 근데 이 아들이 경제적으로 사고를 많이 쳐. 뭘 한다 그러고 들어먹고 뭐 한다 그러고 뭐 그때마다 이 교사의 남편이 많이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줬어. 그런 것이 작용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교사의 기도와 이 남편의 경제적 후원, 그런 것들이 같이 어울려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바랄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이 야곱이 허리를 제일 먼저 나가서 에서를 딱 보자마자 허리를 7번 굽히는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의 마음이 지금 쩔뚝쩔뚝 오는 것도 거기서 벌써 측은지심이 들고 하나님이 또 에서의 마음을 바꿔놓으신 그런 상태인데 거기서 또 딱 형을 보자마자 7번 머리를 굽히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 측은지심이 폭발을 하는 거죠. 그 밀양에서 그 살인범이 뻣뻣하게 얼굴 들었다가 그 전도연이 머리를 돌게 한 것처럼 우리가 행동에 있어서도 우리가 할 일은 도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내가 억울하다고 버티는 것, 그것은 화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원래 달려와야 할 사람은 야곱이에요. 왜? 용서를 구할 사람이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가서 아이고 형 잘못했어요 하고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먼저 달려옵니다. 안아줍니다. 입 맞춥니다. 함께 웁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원한이 눈물 속에 녹아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야곱은 전날 밤까지도 에서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에서의 마음을 만지고 계셨죠. 그 전에 벌써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도 그 20년 동안 라반의 밑에서 훈련받는 동안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도 만지고 계셨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대부분 상대편 탓을 합니다. 상대편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실타래가 더 꼬이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 마음을 바꾸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갖고 따지고 들어봐야 다툼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보의 물은요 주물르는 대로 모양이 변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자 10절에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놀라운 고백입니다. 20년 전 야곱에게서는 가장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800km나 되는 한 달이나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라반에게 도망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 같던 관계를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해는요, 자 우리는 누구랑 화해했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회복됐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화해를 하면은요, 인간관계 회복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화해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화해가, 자, 두 사람이 다 변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화해가 잘 되는 거예요. 야곱은 속임수와 탐욕에서 겸손으로 변했고요. 에서는 분노와 분노심에서 용서와 환영하는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야곱의 변화가 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용서는요,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막혔던, 우리가 누구를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담이 생깁니다. 근데 그를 용서를 하면, 화해를 하면 하나님과의 담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또한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열시키는 담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간에 연결을 해주는 다리를 놓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이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본문에 보면 야곱과 에서는 화해를 했지만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에서는 세일로 갔고 야곱은 숫곳으로 왔습니다. 우리는요, 화해를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로 생각해. 아니요. 화해했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것이 이전과 똑같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뢰라는 것이 싹트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화해와 동거는 또 다른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억지로 관계를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서 미움이 사라지느냐 남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한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복수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진정한 화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마지막을 보면 야곱은 세겜 땅에 도착하여 제단을 쌓죠. 그리고 그 이름을 엘엘로 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제단을 쌓는다는 겁니다. 야곱은요, 평생 자기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 잡는 인생이었어요. 잡는 인생. 형 나올 때부터 뒤꿈치를 잡고 먼저 나가려다 못 나가니까 또 장자권을 잡고 축복을 잡고 재산을 잡고 이렇게 다 잡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잡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예배하는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우리가 다 복을 원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응답 주시는 그 응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보다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숙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33장은 화해의 장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셨고, 야곱은 겸손하게 예를 다했고 형제는 눈물로 화해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두려워하는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것이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또한 그 모든 사람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해결하지 않은 관계, 그 모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억압시키는, 자유를 뺏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마누엘 예수님이 계시니, 성령님이 계시니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능력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화해와 용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33장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두려움을 넘어서
화해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체험하게 하십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 삼게 하시기 위하여, 경험자는 말한다 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권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화해의 하나님, 야소와 야곱과 에서를 포옹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상처로 막힌 관계들을 주님의 은혜로 녹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겸손하게 하시고 상대편의 마음도 주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진정한 포옹과 화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화평의 제단을 쌓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